한 달 정도 전입니다. 우리 전국을 떠들썩하게 했던 그 프로그램 하나 기억하실 겁니다. 그 프로그램의 이름은 나는 신이다. 그 프로그램입니다. 그 내용은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은 이단 교주에 사람들이 현혹되어서 세뇌돼서 성적으로 유린되고 또 인생이 망가져가는 그런 모습을 그리고 있는 그런 작품이었습니다. 사람들은 그 다큐멘터리를 보고서는 충격을 금치 못했습니다. 어떻게 그런 일들이 21세기에도 벌어질 수 있냐고 하면서 놀라워했습니다. 저도 그 소식을 듣고 그 프로그램을 조금 보다가 사실은 그만두었습니다. 왜냐하면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 번째는 그 프로그램이 너무 선정적이었기 때문에 보기가 좀 힘들었기 때문에 보다가 그만두었고, 또 두 번째 이유는 거기에 나오는 내용들은 이미 다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거기에 나오는 이단들에 대해서는 이미 많이 듣고 많이 읽어보았기 때문에 그 프로그램에서 제가 굳이 모르는 내용은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영상의 내용보다 사람들, 우리나라 국민들의 반응이 더 궁금했습니다. 사람들은 이런 엄청난 사건을 보고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뉴스를 계속해서 봤습니다. 사람들의 인터뷰도 받고 사람들이 여론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계속 주시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한 달이 더 지난 지금 이 시간에서 돌아보면 확신할 수 있는 것은 역시 세상 사람들은 잘못된 반응을 보이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모두 잘못된 질문만 하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다 이 질문을 합니다. 어떻게 저렇게 똑똑한 사람들이, 어떻게 저렇게 많은 사람들이 말도 안 되는 사기를 당할 수가 있을까? 아무리 봐도 교주가 외모가 출중한 것도 아니고 말하는 기술이 수려한 것도 아니고 또 저 교주들은 국민학교밖에 나오지 않았다고 하는데 저 엘리트들이 어떻게 저 많은 엘리트들을 교주들이 세뇌시킬 수 있을까? 무슨 기술로 했을까? 무슨 방법이었을까? 계속해서 사람들은 이런 질문만 했습니다. 이렇게 잘못된 질문만 하다 보니까 사람들은 결론을 내리는데 어떤 결론이냐면 우리가 왜 세뇌가 당하는지 이해할 수가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어떻게 저렇게 성적으로 착취당하고 모든 재산도 다 바치고 건강도 잃고 가족도 잃으면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마음이 약한 사람들을 공략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모두가 그런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단에 빠진 모든 사람이 약한 마음을 가진 사람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도대체 무엇이 이렇게 누가 봐도 이상한 이단에 빠지게 만들었을까? 아무리 이해해 보려고 해도 사람들은 모두 잘못된 질문만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단에 빠진 사람들을 이해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러면 이단 교주에 세뇌당한 사람들을 보면서 했어야 됐던 생각이 무엇입니까? 이단에 빠진 사람들을 보면서 깨달아야 됐던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모든 사람은 영적인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모든 사람은 영적인 존재이고 영적인 만족을 추구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은 영적인 만족을 누리기 위해서 움직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되는 질문은 어떤 사람은 영적인 만족을 누리고 싶어하고 어떤 사람은 아닌가, 이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은 영적인 만족을 누리고 싶어 하는데, 그렇다면 어떤 사람이 어디에서 영적인 만족을 추구하고 있는가, 그 질문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모두는 영적인 만족을 누리기 위해서 움직일 수밖에 없는데 어디에서 영적인 만족을 누리고 있는가, 영적인 만족을 어디에서 찾는가, 그 만족을 찾는 곳이 중요한 겁니다. 만약에 악한 자들에게서 영적인 만족을 찾는다면 저렇게 귀한 사람들이 너무나도 악한 교주 밑에서 인생을 낭비하게 되지만 올바른 곳 예수 밑에서 영생의 그 영적인 만족을 찾으면 영생의 기쁨을 누릴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단에 빠진 그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깨달아야 되는 것은, 그 사람들이 지금 필요한 것은 영적인 만족이라는 겁니다. 이단에 빠진 사람들을 구하기 위한 유일한 방법은 예수님이 주시는 올바른 영적인 만족을 주는 것이고, 우리를 악한 영으로부터 지키는 방법도 예수님께서 주시는 영적인 만족을 누리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질문해야 됩니다. 스스로 질문해야 됩니다. 우리는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예수께서 주시는 영적인 만족을 누리고 있습니까? 진정한 예수에게서 영적인 만족을 찾고 있습니까? 이 질문은 사실 우리에게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교회 안에 있으면서도 잘못된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가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교회 안에 있으면서도 자신이 원하는 예수를 만들어 놓고 내 욕심을 채워줄 예수, 내 성공을 이뤄줄 예수, 그렇게 성경이 말하는 예수가 아니라 자기가 원하는 예수를 만들어 놓고 그 예수에게서 영적인 만족을 자꾸 추구한다는 겁니다. 그렇게 됐을 때는 우리가 너무나도 잘못된 길로 가고 영적인 만족을 누릴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우리는 진정한 예수님, 성경이 말하는 예수님을 믿고 있고 우리는 그 예수님에게서 영적인 만족을 찾고 있는가? 우리는 성경이 말하는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라 잘못된 내가 만들어 놓은 허구의 예수를 찾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것이 중요한 겁니다. 사실 이 질문은 오늘 우리에게도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도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제자들도 성경이 말하는 예수님을 쫓아가고 있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성경에 말씀하는 메시아에 대해서 잘못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부분적으로만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메시아는 어떤 분이냐? 로마를 쫓아내는 분이다. 이스라엘을 독립하게 해주는 분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예수님이 메시아라면 무력으로 악한 로마를 쫓아내고 위대한 다윗의 왕국, 이스라엘 왕국을 재건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이들이 이렇게 말한 것은 성경을 잘못 이해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메시아가 고난도 당할 것이지만 영광 중에 다스릴 것이다. 이 두 가지 이미지를 같이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기록을 보고서는 고민했습니다. 어떻게 죽은 자가 왕국을 다스릴 수 있는 것인가? 이게 어떻게 성립이 가능한 것인가? 그렇게 고민하다가 어떤 사람들은 메시아는 두 명이 아닐까? 고난당하다가 죽는 메시아가 따로 있고 영광과 능력으로 다스리는 메시아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성경을 올바로 이해했다면 메시아는 한 명이라고 이렇게 이해를 했겠지만 이 사람들은 성경을 부분적으로만 이해했기 때문에 메시아가 고난을 당한 다음에 영광을 얻으리라는 것 이해하지를 못했던 겁니다. 먼저 고난과 죽음을 당한 다음에 부활하시고 영광 중에 다스리는 분이 메시아라는 사실을 이해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나귀를 타고 입성하실 때 예수님이 이제 혁명을 이룰 날이 다가왔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조금만 있으면 위대한 왕의 자리에 앉으실 것이고 그 왕의 바로 밑에 자리에 우리들이 앉을 것이 아닌가, 그렇게 권력에 취해서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왕권으로 이 로마를 쫓아내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때 제자들이 가지고 있었던 환상은 다 깨졌습니다. 예수님의 가지고 있었던 모든 기대가 무너진 겁니다. 그래서 이들의 가슴은 허무했습니다. 자신들의 잘못된 메시아에 대한 기대가 무너졌기 때문에 너무 슬펐습니다. 게다가 예수님을 죽인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인 자기를 죽이질 않을까? 이런 마음의 두려움이 왔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방문을 굳게 닫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두 명의 제자들은 그들을 떠나서 예루살렘을 떠나고 있었습니다. 누가복음 24장 13절과 14절에 보면 이들의 모습을 이렇게 그립니다. 그날에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리 되는 엠마오라 하는 마을로 가면서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 이 두 사람은 예수님의 12제자는 아니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이었습니다. 18절 말씀에 보면 이 두 사람 중 한 사람의 이름을 글로바라고 하는데 사실 우리는 이 사람에 대해서 거의 아는 게 없습니다. 게다가 글로바와 함께 걷고 있던 다른 사람도 아는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이 두 사람에 대해서 아는 것이라고는 이 둘이 예수님을 따라서 예루살렘에 들어갔다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로마를 몰아내고 이스라엘 민족에게 영광스러운 미래를 주실 것이라는 마음으로 기뻐하며 따라갔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죽으셨기 때문에 슬퍼했고 좌절하는 마음으로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약 11km 정도 떨어진 엠마오로 돌아가면서 이리저리 얘기를 주고받았습니다. 야, 우리가 구원자로 믿던 예수가 죽었다.
도대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잘못된 것이냐? 하나님, 우리가 힘들어할 때 도대체 뭐 하고 계셨을까? 우리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스라엘의 운명은 어떻게 될 것인가? 여러 가지 대화를 하면서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예수님께서 이들을 뒤에서 걸어오셔서 따라오셨습니다. 그리고선 말씀합니다. 누가복음 24장 15절과 16절을 보면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그들의 눈이 가리어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이 당시에는 이 걷는 문화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걷다가 서로 모르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자유롭게 걸으면서 대화를 나눴다고 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길을 걷고 있던 두 제자와 함께 이제 갑자기 동행하시면서 이 두 제자에게 말씀을 시작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이 뭐냐면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을 하셨는데 이 두 제자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다는 겁니다. 왜 알아보지 못했습니까? 어떻게 알아보지 못할 수가 있습니까? 분명히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알아보지 못했는가? 그 이유로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그들의 눈이 가리어졌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들의 눈이 가리어졌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을 가리셨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두 사람이 예수님을 알아보기를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도 그것을 원치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갔을 때, 야, 내가 부활한 예수다. 나 예수 왔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아무 말씀도 하지 않고 마치 모르는 사람을 대하는 것처럼 그냥 이렇게 질문을 하셨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뒤에 가면 우리가 살펴보겠지만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예수님은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을 알아가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단지 예수님을 만난 경험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통해 예수님을 이해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성경을 설명하기 전인 이때에 예수님이 누구신지 밝히지 않은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두 사람이 나누는 대화를 다 아시면서도 너희 무슨 대화를 나누고 있느냐? 이렇게 질문을 하십니다. 그것이 19절에서 21절에 나오는데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르시되 무슨 일이냐? 이르되 나사렛 예수의 일이니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이거늘 우리 대제사장들과 관리들이 사형 판결에 넘겨주어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로 바랐노라. 이뿐 아니라 이 일이 일어난 지가 사흘째요. 자, 예수님께서 이 사람들에게 이 무슨 대화하느냐고 물으셨던 이유가 있는데요. 그것은 이 사람들이 직접 자신의 생각을 말하게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자신의 입을 통해서 나온 말을 통해서 내가 무엇을 알고 있는지 자신의 현실을 자각하게 만들기 위해서였습니다. 이 입을 통해서 나온 말을 보면 내가 얼마나 알고 있는지, 내가 예수를 얼마나 믿고 있는지 그 모든 것들이 드러나게 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몰라서 물어보신 것이 아니라 이 제자들을 위해서 무슨 대화를 하고 있느냐고 입으로 증명하게 하신 겁니다. 그렇지만 이 질문을 하는 분이 예수님이라는 사실도 알지 못하고 이 글로바, 이 제자 중에 한 명은 대답을 합니다. 당신 지금 예루살렘에서 오면서 지금까지 예루살렘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알지 못한단 말입니까? 그렇게 말하면서 자신이 아는 것을 말하기 시작합니다. 우선은 아까 제가 좀 강조해서 읽었는데 글로바가 예수님을 선지자로 묘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선지자로 묘사합니다. 분명히 선지자처럼 위대한 일을 하신 건 맞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가 빠진 게 있는데 예수님을 메시아로 묘사하지 않는 겁니다. 예수님을 메시아로 말하지 않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은 예수님이 자신이 믿고 있던 메시아의 역할을 하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보기에 메시아가 되려면 엄청난 권력을 누렸어야 되는데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그것을 보면서 이 사람에는 예수는 메시아로서는 실격이다. 이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글로바는 메시아에 대한 기대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랐노라.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랐노라. 이 말은 우리가 예수님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것이라고 기대했지만 그 기대를 저버렸다. 기대를 이루지 못하고 십자가에서 죽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이스라엘을 속량한다는 말에서 속량이 무슨 뜻입니까? 속량이라는 말은 우리가
쉽게 말하면 해방한다, 구원한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메시아에게 바랐던 모습은 마치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이 해방하시고 구원하신 것처럼 예수님께서도 악한 로마 밑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스라엘을 해방하시고 구원하실 것이다. 이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로마로부터 해방하지 않으셨으니까 예수님은 메시아가 아니다, 선지자일 뿐이다 이렇게 말한 겁니다. 분명히 예수님은 악한 세력으로부터 하나님의 백성을 해방하시려고 오신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로마로부터 구원이 아니라 죄로부터 구원을 원하셨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를 통해서 모든 죄값을, 하나님의 백성들의 죄값을 지불함으로써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을 죄로부터 해방하시고 구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이 사실을 몰랐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선지자였는지는 모르겠지만 메시아는 아니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사실만으로 이미 메시아는 아닌 것이다. 게다가 예수님이 이전에 말씀하신 것들을 보면 계속해서 여러 번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하실 것이다 말씀을 하셨는데 벌써 오늘 3일째가 지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 부활하셨다면 우리 앞에 드러나야 되는 건 아닙니까? 어디 계십니까? 예수님 없는 거 보니까 죽은 채로 끝난 것이 분명합니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게다가 글로바가 우리가 지난 주일에 나눈 것처럼 예수님을 따르던 여자들도 무덤에 갔었다 이 사실에 대해서 말을 합니다. 그 여자들은 빈 무덤을 보았고 예수님이 다시 사셨다고 말해주는 천사도 만났다고 합니다. 그리고 다른 제자들도 예수님의 빈 무덤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글로바는 의심했다는 겁니다. 어떻게 그것이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증거입니까? 누가 예수님 시체 훔쳐갔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증거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게 계속해서 말하면서 우리는 부활을 믿지 못하겠다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은 이들에게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증거를 계속 보여주셨는데 이들은 믿질 않았던 겁니다. 여러분, 이때 예수님께서 갑자기 눈을 확 뜨게 하시면서 내가 예수야, 내가 부활했다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었습니다. 갑자기 엄청난 영광을 보여주실 수도 있었고 갑자기 기적을 보여주실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대신에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25절에서 2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이 구약 성경을 통해서 메시아가 고난받고 부활하시고 영광에 들어가야 된다, 그 사실을 알려주셨다는 겁니다. 너희는 메시아가 고난도 받고 영광을 얻는 것 그거 불가능하다고 생각하지 않느냐? 그러나 메시아는 먼저 고난을 받고 죽은 다음에 영광을 얻는 것이다. 영광 가운데 다스리시는 것이다. 먼저 죽는 것이 있어야 된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창세기에서 시작해서 구약의 모든 성경을 통해서 설명을 해주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이 부분에서 놀라워합니다. 예수님이 성경을 강론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마치 우리가 지금 말씀을 읽고 그 뜻을 해석하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하고 계신 겁니다. 그런데 그 차이는 저는 성경을 잘 해석하지 못하고 부족하지만 이 모든 말씀의 근원이 되시고 말씀 자체이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을 강론하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너무나도 많은 이 목회자들이 내가 그 자리에 있었으면 정말 좋겠다, 이 부분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부분은 성경에 기록되지 않은 최고의 설교일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내가 예수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었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갑자기 눈을 뜨게 해서 예수님 알아보게 하실 수도 있었지만 예수님이 선택하신 방법은 성경을 설명하는 것이었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메시아의 역할이 무엇이고 예수님이 그 메시아의 예언을 어떻게 성취하셨는지 하나씩 하나씩 설명하셨습니다. 왜 굳이 이렇게 어려운 방법을 하십니까? 그냥 기적 보여주면 안 됩니까? 갑자기 환상 보여주고 갑자기 능력 보여주면 안 됩니까? 왜 이렇게 어렵게 하나하나 설명을 하십니까? 그
그 이유는 제자들의 믿음을 성경 말씀에 근거하게 만들기 위해서였습니다. 만약 예수님이 성경을 설명하지 않았다면 제자들은 자신이 예수님 만난 경험에 의지해서만 살았을 겁니다. 내가 예수님 만났을 때 어떤 느낌이었고, 내가 예수님 만났을 때 어떤 생각이었는지, 어떤 느낌이었는지 그것만 기억했을 겁니다. 그리고 이런 제자들의 말을 듣는 다른 사람들도 제자들의 말과 느낌, 제자들의 경험만 의지해서 살았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두 사람이 단지 내가 예수를 만났다는 그 경험에만 의지하게 하지 않으시고 성경의 근거에서 믿음을 갖게 하신 겁니다. 성경을 통해 믿음을 주신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하신 사역, 부활하신 예수님이 하신 사역이 성경을 해석해 주시고 성경을 의지해서 믿음을 주시는 사역이었다. 이것을 기억하셔야만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이 모습을 통해서 두 가지를 깨달을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 우리는 성경을 삶의 중심으로 삼아야 된다는 겁니다. 너무나도 많은 분이 믿음의 중심을 자신의 느낌, 자신의 경험, 자신의 지식에 두고 살아갑니다. 신앙생활의 중심에 우리의 경험이 있고 우리의 느낌이 있고 우리의 깨달음이 있다면 우리는 어쩔 수 없이 나 중심의 인생을 살 수밖에 없고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깨달은 것이 중심이 되고 내가 체험한 것이 중심이 될 때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과 부딪히게 될 때가 오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내 생각, 내 깨달음이 부딪히게 되면 말씀 중심의 사람은 자신의 것을 내어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만 내 경험, 내 느낌, 내 체험 중심의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겁니다. 내가 옳다고 말하면서 잘못된 길로 걸어가는 겁니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가슴속에서는 허무함이 밀려들면서 왜 내 영적 갈급함은 채워지질 않는가? 왜 다른 사람은 채워지는데 왜 나는 안 채워지는가? 이렇게 계속해서 가슴을 부여잡고 걸어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우리의 경험보다 성경 말씀이 중요하고 우리의 깨달음이나 느낌보다 성경 말씀이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둘째,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의 삶의 열매는 성경을 통해서만 맺어야 된다는 겁니다. 많은 분들이 최선을 다해서 봉사하시고 열심히 살아가시고 최선을 다해서 자녀를 양육하고 많은 사람들을 이끌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나서 인생의 시간이 어느 정도 지났을 때 이렇게 질문합니다. 나 정말 잘 살았나? 나 정말 잘 살았나? 나 다른 성도들을 잘 양육한 게 맞나? 나 내 자녀들을 잘 양육한 게 맞는가? 그렇게 하면서 생각을 하지만 그러면 내가 잘 양육하고 잘 이끌고 내가 잘 살았는지 다른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쳤는지 무슨 기준으로 판단할 것인가 고민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측정하기 위해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은 성경입니다. 나는 내가 섬기고 봉사한 사람을 성경으로 이끌었는가? 내가 양육한 사람을 성경으로 이끌었는가? 나는 내 자녀들을 성경으로 이끌었는가? 내가 아니라 열심히 살고 진심으로 사람들을 섬긴 내가 아니라 나를 통해 성경으로 이끌어서 다른 사람들의 믿음을 성경 위에서 세우게 해주는 것이 우리가 반드시 맺어야 되는 열매인 겁니다. 왜냐하면 나의 선의, 나의 노력, 나의 지식, 나의 모든 것들은 다른 사람에게 믿음의 근거가 되지 못합니다. 내가 아무리 열심히 살고 최선을 다해도 다른 사람의 마음에 잠깐 감동을 줄 수는 있습니다. 믿음을 줄 수는 없는 겁니다. 다른 사람에게 믿음을 줄 수 있는 것은 말씀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능력 주시고 깨달음 주시고 특별한 체험을 하게 하시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깊이 이해하기 위해서이고 그 더 깊이 이해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는 다른 사람들에게 가서 나에게 주신 은사, 능력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더욱더 이끌어야 되는 것.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은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귀결이 되어야만 됩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이 우리의 믿음의 기반이자 중심이고 다른 사람들을 이끌어야 되는 그 종착점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제자들은 예수님의 설명을 들으면서 엠마오로 도착했습니다. 이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정말 시간 가는 줄 몰랐을 겁니다. 너무나도 즐거웠고 정말 시간 가는 줄 모르게 그 말씀에 도취되어서 너무 좋아서 계속해서 들었을 겁니다. 그런데 벌써 자신들이 엠마오의 근처에 왔다는 사실을 놀라워했을 겁니다.
이제 이들이 엠마오 근처에 왔을 때 너무 놀라운 것은 예수님이 그냥 더 엠마오가 아닌 다른 곳으로 가려고 했다는 겁니다. 누가복음 24장 28절에서 31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들이 가는 마을에 가까이 가매 예수는 더 가려 하는 것 같이 하시니 그들이 강권하여 이르되 우리와 함께 유하사이다. 때가 저물어 가고 날이 이미 기울었나이다 하니 이에 그들과 함께 유하러 들어가시니라.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예수님이 엠마오로 왔는데 같이 들어가시면 좋은데, 아니 어차피 가실 거 그냥 같이 가자 하면 좋은데 딴 데로 먼저 가려고 하는 것을 사람들이 제발 강권해서 억지로 막 이렇게 끌었다고 말을 합니다. 왜 그렇게 하십니까? 그냥 처음부터 같이 가시면 좋은 것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다른 곳으로 가려고 하셨던 이유는 제자들에게 말씀을 강요하지 않기 위해서였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자발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알고 싶어하고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수님을 모시고 싶어하는 그 모습을 보려고 하셨던 겁니다. 억지로 말씀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이 원해서 말씀 듣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냥 가려고 하셨고 예수님을 강하게 붙잡았습니다. 지금 시간도 늦었습니다. 조금 있으면은 이제 밤이 깜깜해지니까 다른 곳으로 가지 마십시오. 우리와 함께 집에 가셔서 지금 하고 계신 그 말씀 계속 풀어주십시오. 우리에게 말씀을 가르쳐 주십시오. 이렇게 강력하게 요청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들과 함께 집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은 집에 들어가신 다음에도 계속해서 성경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을 겁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식사를 다 준비해 놓고서도 식사를 시작도 못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멍하니 듣고 있었을 겁니다. 너무나도 아름다운 말씀을 듣고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예수님이 놀라운 일을 하시는데 그게 뭐냐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이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떡을 떼서 그들에게 주셨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그 이유는 유대인들이 식사할 때 떡을 가지고 기도하고 떼어주는 역할을 하는 사람, 나눠주는 역할을 하는 사람은 집의 주인이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이 집안의 주인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주인처럼 행동을 하시면서 떡을 그들에게 떼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이 모습을 보는 제자들의 마음은 모든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기도를 들어보니까 예수님께서 식사 때 하셨던 기도가 그대로였습니다. 그리고 이 떡을 떼는 모습을 보니까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실 때 그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떡을 나눠주시는 손을 보니까 십자가에 그 생긴 못자국이 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이 모든 것을 보는 순간 그동안에 흩어져 있던 모든 점들이 갑자기 다 하나로 연결되는 듯한 엄청난 깨달음이 왔습니다. 지금 내 앞에 있는 분이 예수님이시다. 부활하신 예수님이시다. 이 사실을 깨닫고는 너무나도 놀랐습니다. 그리고 더 놀라게 하는 것이 있는데 예수님을 알아본 순간 예수님이 사라져버렸다는 겁니다. 예수님 더 대화하면 좋은데, 예수님과 시간을 보내면 더 좋은데 갑자기 예수님이 사라져서 보이지 않게 되었습니다. 왜 사라지셨습니까? 그 이유는 예수님은 이제는 보이지 않는 예수님을 믿고 살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깨닫게 하셨고 예수님의 몸을 통해서 예수님 부활하셨다는 증거를 알게 하셨으니까 이제부터는 예수님 눈에 보이지 않아도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살라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고 살기 위해서 이제는 사라지신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원하시던 모습이었습니다. 제자들은 이제부터 눈에 보이지 않는 예수님을 믿고 말씀에 의지해서 살기를 원하셨던 것이었습니다. 이제 예수님이 보이지 않게 된 제자들에게는 어떠한 변화가 일어납니까? 우리가 기억하시겠지만 제자들은 처음에 좌절하고 슬퍼하면서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터벅터벅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자 이들은 전혀 다른 대화를 나누게 됩니다. 누가복음 24장 32절에서 35절 우리 마지막으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11 제자 및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모여 있어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보이셨다 하는지라.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주신 것을 말하더라. 아멘. 이들이 처음에 등장할 때는 슬퍼하면서 좌절했지만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는 마음이 뜨거워졌다고 말을 합니다. 이들은 왜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졌을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깨달은 것은 말씀을 이해했기 때문이다. 예수님께서 말씀을 깨닫게 해주셨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진 것이다. 성경에 쓰여진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나니까 기쁨이 넘쳐 흘러서 마음이 뜨거워진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성경 말씀을 깨달은 사람의 모습입니다. 우리의 마음은 말씀에 대한 갈망함으로 가득 차야만 되고, 말씀을 이해하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기 때문에 마음이 뜨거워지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했기 때문에 기쁨이 넘쳐나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이 뜨거운 기쁨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고 싶어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뜨거운 이 마음을 전달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보이지 않게 되자마자 일어나서 예루살렘으로 향해서 걸어갔습니다. 예수님이 안 보이게 된 시간은 이미 늦은 밤이었기 때문에 이동하기에는 굉장히 늦은 위험한 시간이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지금처럼 가로등이 있는 것도 아니고 경찰이 이렇게 치안을 잘 확립해 놓은 때도 아니라서 어두운 밤에 걸어가는 것, 두 사람이 걸어가는 것은 노상 강도를 만날 수도 있어서 굉장히 위험한 일이었습니다. 사람들은 밤에 이동하는 거 극도로 꺼렸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두려워하지 않고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왜 그렇습니까? 부활하신 예수를 만났기 때문이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고 나니까 용기가 생겼던 것이고 가슴에 기쁨이 넘쳤던 겁니다. 마음은 아직 뜨거웠고 어서 이 소식을 전하고 싶다는 갈망함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가서 자신들이 경험한 것을 나누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이것이 우리 교회 성도들의 모습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성도들이 교회에 모일 때마다 일요일이니까 어쩔 수 없이 일주일에 한 번 예배라는 의식을 치르기 위해서 오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통해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 만난 그 기쁜 체험을 나누기를 갈망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매일 말씀을 통해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통해서 소망을 체험하는 겁니다. 말씀을 통해서 깨달으니까 상처가 회복이 되고, 말씀을 깨달으니까 기쁨이 회복이 되고, 고난도 거뜬하게 이길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말씀을 깨달으니까 이 뜨거운 마음이 생겨서 그 뜨거운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다 모여서 같이 예배를 드리고 같이 순모임하고 같이 기도해 주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올바른 영성을 쌓아가는 그런 모습이 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영적인 충족을 누리는 올바른 방식입니다. 올바른 영적 충족은 오직 말씀을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체험할 때만 가능합니다. 영적인 만족은 말씀을 통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날 때만 얻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영적인 만족을 누리고 있습니까?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말씀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우리 자신을 악한 영으로부터 지키기 위해서 말씀으로 돌아가야 되고, 우리 주변 사람들이 진정한 영적인 만족을 누리게 하도록 이끌기 위해서 말씀으로 돌아가야만 됩니다. 이렇게 말씀으로 돌아가면 우리의 마음은 뜨겁게 될 겁니다. 그리고 주변 사람들의 마음도 뜨겁게 될 겁니다. 말씀을 통해서 뜨거움을 체험하고 말씀을 통해서 열정을 회복해야만 됩니다. 제가 이야기 한 가지만 하고 오늘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 가지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 이야기는 가난한 사람과 부자 이 친구에 관한 이야기였습니다. 이 두 사람은 굉장히 친했지만 굉장히 한 사람은 너무나도 가난했고 한 사람은 굉장히 부자였습니다. 그런데 이 늦은 밤에 두 사람이 만나서 식사를 했고 또 대화를 나눴습니다. 그리고 나서 밤이 깊어지자 가난한 친구는 침대로 가서 깊은 잠에 빠졌습니다. 한밤중에 부자 친구에게 갑자기 한 사람이 찾아옵니다. 먼 곳에서 일이 생겼으니까 당신 빨리 가야 됩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부자 친구는 당장에 가난한 친구를 두고 떠났어야만 됐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떠나기 전에 이 친구를 위해서 무엇이라도 하고 싶다, 이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친구를 깨우고 싶지는 않아서 자신에게 있었던 가장 값비싼 보석을 가난한 친구의 주머니에 넣어주고는 먼 길을 떠났습니다. 아침에 일어난 가난한 친구는 자신에게 그냥 친구가 떠났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계속해서
어려운 반복된 인생을 살았습니다. 자신의 주머니에 값진 보석이 있다는 사실도 깨닫지 못하고 평생을 고생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렇게 오랜 시간이 지났습니다. 어느 날 부자 친구가 거리에서 우연히 가난한 친구를 만나게 됩니다. 가난한 친구의 그 모습을 본 부자 친구는 놀라면서 물었습니다. 당신 왜 이렇게 아직도 가난하게 살아? 내가 준 보석을 팔았으면 편안하게 살 수 있었을 텐데 왜 아직도 그 보석 사용하지 않았어? 이렇게 질문을 했고, 그 말을 듣고 너무나도 놀란 이 가난한 친구는 자기가 입고 있는 옷의 주머니를 뒤져보고는 보석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가난한 친구는 편안하고 평생을 행복하게 살았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엄청난 보석을 주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필요와 간구를 아시고 이미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우리의 말씀을 주셨던 겁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 이 모든 것이 말씀 안에 있습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풍성하게 채워지기 위해서 말씀이 필요하고, 우리가 앞으로 모든 능력을 가지고 모든 악한 세력을 대항하기 위해서도 말씀이 필요하고, 우리의 삶에 있는 모든 고난을 넘어서기 위해서도 말씀이 필요합니다. 이제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로 살기 위해서 말씀을 품고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으로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사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되면 아까 그 엠마오로 가던 사람들이 어둠의 길을 갈 때도 용기와 기쁨을 가지고 갈 수 있었듯이, 우리 인생의 어두움을 만났을 때에도 우리의 마음에 말씀을 품고 있는 사람은 우리의 마음에 용기가 생겨날 것이고 기쁨이 생겨날 것이고 담대함으로 모든 인생의 어려움을 이겨낼 수가 있을 겁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말씀을 우리의 가슴에 품는 겁니다. 말씀을 반드시 품으시고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모든 어려움도 회복이 되는 그런 큰 은혜를 체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오늘 해야 되는 것은 말씀을 품는 겁니다.